106페이지입니다. 3권 3장 21항입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또 성경에 이러한 또 표현이 나옵니다. 회개론과 관련해서 이 성령 회방죄,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 이거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이런 어떤 심각한 죄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독특한, 이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이러한 죄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죄들은 어떻게 우리가 또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론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최고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소개받게 됩니다. 이렇게 3장까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러한 정통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또 회개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러한 기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분파들의 또 오류들을 2장에 걸쳐서 특별히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 잘못된 회개론, 또 잘못된 또 이러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해 갑니다. 특별히 그러한 2장에 걸쳐서의 이러한 오류들은, 로마 카톨릭은 결국 반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형태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거스틴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러한 로마 카톨릭은 후대에 알미니안주의로 다시 재현되었고, 결국 그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은 오늘날 복음주의권 내에서 결국 다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500년 전의 그러한 분석이지만 신학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구원론을 어떻게 이해할 때 잘못되는지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면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또 이러한 중도적 혼합적 구원론을 우리가 구별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회방죄와 관련해서 21항 회개해도 소용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죄들, 그래서 회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이러한 타이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회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책임과 회개를 해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회개를 강조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러나 그 회개의 근원적 능력, 공로, 회개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의 근원, 회개의 그러한 근원적 공로와 회개의 책임을 잘 구별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섞게 되면 로마 카톨릭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최근에 회중파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회개론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간 정도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역시 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우리 칼빈주의의 장로교회의 회개론의 이 분명한 이 문장, 단어를 써야 되는데, 회중파 이 청교도에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 회개론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도 말을 하면서도 인간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준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준비, 이러면 준비가 더 강조가 되게 되면 준비가 결국 전체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장로교 회개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감리교의 회개론, 오순절파의 회개론은 그래도 조금 구별이 됩니다. 막 울고 막 쓰러지고 이래야만 마치 진짜 회개가 된 것처럼, 점잖게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니까 그걸 조금 구별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회중파 청교도들은 거반 또 개혁주의자들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또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정통 기독교의 특별히 개혁주의 회개론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인간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낯선 단어죠. 그러니까 회심 준비론. 이 500년 장로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헷갈리는가? 간단해요.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절묘하게 막 섞다 보니까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조엘 비키는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만 말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가 확 냄새가 나니까 그 앞에다가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타이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장로교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회개는, 이거 그 같은 말인가?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회개를 준비하라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책망하고 회개하라라고 권면하고 회개하라라고 꾸짖는 것이지 회개를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회심 준비론이 일부분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혹시라도 긴가민가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기독교 강요를 거쳐가면서 아주 분명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일부 옳은 것도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교계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섞기 시작하게 되면 감리교 것도 일부 옳고 오순절 것도 일부 옳고 저쪽도 일부 옳고 그렇게 되면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막 눈물 짓는 뜨거운 회개가 없으니까 오순절 회개에 그런 뜨거운 감리교에 막 소리 지르는 막 이런 회개를 우리 장로교도 조금 수용해 봅시다. 이러면 장로교 회개론이 약하다라는 주장이에요. 장로교 회개론이 뭔가 미흡하다라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본인 안에 아직 장로교 회개론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이 주장하는 그 회개론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직 없다 보니까 이쪽에도 일부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자꾸 갸우뚱 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10% 이쪽에서 10% 이렇게 끌어오기 시작하면 결국 나중에 가서 그림을 만들어 보게 되면 혼합주의적인 형태가 됩니다. 회심 준비론은 헷갈릴 게 없어요. 조엘 비키가 제시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하진 않는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 비유만 생각하면 돼요. 젖은 나무를 조금 말리는 그러한 회개에 대한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다. 젖은 나무가 조금 마르면 잘 성령께서 중생의 은혜를 주실 때 더 활활 타오를 수 있지 않겠는, 요 비유의 핵심입니다. 젖은 나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그러한 율법의 정죄와 이러한 회개에 대한 이러한 책임과 열심과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는 이러한 부분들은 자유지적인 공로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젖은 나무를 말리는 정도만, 그 정도의 노력을 말하는 거다.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불태울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자유의지로 인간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알미니안주의가 되겠지만, 마른 나무 정도가 되게 할 수는 있지 않느냐. 불은 못 피워도. 이게 딱 그분의 비유입니다. 이게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주장할 때 썼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가 17세기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할 때, 구원론을 말할 때 비유는 약간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끊어진 다리.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끊어져 있는 것이, 다리가 저쪽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반 정도는 헤엄쳐서 그 다리 있는 데까지는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리를 반 놔주시고 우리가 헤엄쳐서 그 다리 있는 데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신인 협력주의인 겁니다. 이런 비유. 이거를 살짝 변형한 거예요. 나무가 젖어 있는데 그게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 나무를 말리는 정도는 인간이 말씀도 열심히 듣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또 흐느끼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정도의 회개의 반성과 노력들은 중생하지 않았어도 신자가 아니어도 준비 단계로 믿음 전 단계로서 준비로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젖은 나무를 말리는 정도다라는 이 비유를 씁니다. 카이퍼가 벌써 이게 역사 속에 늘 있었던 그런 논쟁들이기 때문에 카이퍼가 바로 그 부분을 성령론 엄청난 그 논문에서 비판합니다. 우리는 젖은 나무를 말리게 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젖은 나무 전적으로 부패하여 죄악에 찌든 우리들을 강력하게 성령께서 불강력적으로 선물로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로 초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제 바깥에서 부를 테니까 준비는 걸어서 나오지는 못하도 누워서 움직거리기는 좀 이제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누워서 좀 이게 빡빡하게 묶여 있으니까 좀 꿈틀꿈틀 대면 일어날 때 조금 더 편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랑 무슨 비유가 다릅니까? 나사로가 그러면은 꿈틀꿈틀 대면서 이제 좀 빡빡하게 묶인 줄을 좀 느슨하게 이렇게 좀 해놓으면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라 그러면 좀 유연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알미니안의 비유입니다. 이게 신인 협력주의에. 헷갈리지 마세요. 이 조엘 비키가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고 뉴잉글랜드 청교도들도 그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젖은 나무를 말리게 하는 정도, 불태우진 못하지만 말리게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신인 협력주의적인 인간이 그 정도의 노력의 보탬. 그러면 결국 그거는 회개론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가 50% 보탤 수 있다라는 거 말한 거고, 그럼 결국 나무를 말린다는 거는 10% 아니 한 5% 정도는 우리가 말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든 50%든 1%든 우리 인간이 회개와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장록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이런 단어를 즐겨 쓰는 겁니다. 준비라는 단어를 즐겨 쓰지 않습니다. 아예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회심 준비론, 왜 이 준비라는 단어를 회개론, 신학론이라고 하는 구원론에 있어서 칭의론에 있어서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법정적 칭의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전가 교리를 쓰요. 이게 다 구축된 교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칭의론에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회개론에서 믿음의 신학론에 있어서 절대로 장로교가 안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준비라는 단어. 근데 왜 회중파 청교도들은 이 준비라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려고 애를 쓰는가? 예정론, 불강력적 은혜 이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인간이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또 이 변명인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늘 했던 변명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선물, 너무 하나님의 은혜, 불강력적 은혜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게 되면 회개해야 될 인간의 적극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인간의 노력이 희소해진다라는 거예요.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포스터에 능동적 순종하고 회심 준비론 이렇게 해갖고 서울 삼성교회에서 유명한 그 청교도 교회잖아요. 한국의 청교도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거기 총신대 교수가 나서서 회심 준비론을 개혁주의적 구원론으로 소개한다고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능동순종은 전가교회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장로교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회심 준비론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준비라는 단어를 왜 장로교도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했는가?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인간의 인지 기능이
신인 협력주의를 거부하려고 해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단어와 문장에 의해서 이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정한 단어들을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 개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단어들이 방어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특정한 단어와 문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마음속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바다 개 말이에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옆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은 칼빈주의 구원론, 회개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준비해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제대로 서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이런 표현들과 문장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인간의 인식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사고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의 구원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왜요? 먼저 작정과 섭리, 예정론에 입각한 강력한 신관을 먼저 확보해주고 밑에다가 주춧돌을 깎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엄청난 신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는 회개 준비하라라고, 자기 반성하라라고 이거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기초 속도를 쫙 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중정가, 이신칭의에 입각한 값없는, 대가 없는, 우리한테는 대가가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대속적 형벌, 속죄 개념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또 그 위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 펼쳐지는가?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 성령께서 우리의 악한 죄악된 본성을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이러한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의 개념들을 구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회개하라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걸 다 빼고 회개만 강조하게 되면 이게 감리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자리가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건신앙, 이를 원하는 조건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총회의 회개론에 보게 되면, 알미니안주의 회개론에 보게 되면 준비라는 단어, 조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 회개론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먼저 구축을 해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카톡에도 나눠드렸는데, 알미니안주의의 이 회개론 부분 항목에서 보게 되면은요, 5절에, 요거는 복사를 안 했어요. 들어보세요. 알미니안 주장이에요. 타락한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예요. 일반 은총. 회심 준비론도 바로 일반 은총 영역에서 불신자들이 회개에 대한 일정한 준비를, 자기 반성, 흐느낌, 뉘우침, 이러한 일반 은총 아래에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주제에 글을 쓸 때마다 이 논쟁의 특징은, 우리는 자기 반성을 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 자체는 벌써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 준비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일반 은총의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반성, 뉘우침, 양심의 가책, 일반 은총 영역에서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자연인, 불신자라 할지라도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며 회개 부분에서
이게 우리 생활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도 이거 인정해요. 일반 은총은 의식주와 관련해서 불신자들에게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회개 부분에서는 이 단어를 쓰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타락 후에라도 이 은총은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있으며 타락 후에도 남아있어요. 우리도 그거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주 부분에서,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과 회개 부분에서까지 이 일반 은총을 지나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준비론도 일반 은총에서의 이 활동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논리 구조가 알미니안이 쓰고 있는 논리와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론을 이해하게 되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다 잃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그걸 장로교 신학자는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점점 더 잘 사용함으로써 구원의 은혜, 즉 구원 그 자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보이시는데, 준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심에 필요한 모든 방책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준비 단계들을 일반 은총 영역에서 자기 반성, 죄책감, 양심의 가책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형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 개혁주의 구원론이라고 그걸 버젓이 한국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으니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령 해방죄와 관련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참 신자요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이건 같이 보세요. 4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복사됐죠? 참 신자요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의롭다 하는 믿음에서 떨어져 은혜와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서 벗어나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칭의 취소론, 구원 취소론, 중생 취소론을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회중파 청교도들의 설교에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왜? 가짜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신앙은 가짜일 수 있다, 당신들의 회개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점검하라라고 자꾸만 다그치면서 그런 쪽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엔 가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엔 성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초점으로 설교하냔 말이에요. 가짜만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설교하게 되면 그 진짜인 성도들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와 문장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저 회중에 저 전도하러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할 때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을 향해서 매번마다 당신들의 회개는 가짜일 수 있다, 당신의 구원의 그러한 확신들을 너무 확신하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렇게 건성건성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취소될 수 있다, 가짜일 수 있다,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칭의 취소론에 대한 개념이 성도들 안에 훨씬 더 많이 자리 잡는 거예요. 4절 또 읽어봅시다. 주장 참신자여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누구에게까지 적용해요? 신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회심준비론이나 또 감리교회 회심체험이라든가 이런 복음주의권 내의 대부분의 회개론은 뭐예요? 신자도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를 이용해서 뭐를 끌어내요? 그러니까 교회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 더 많이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건의 그러한 윤리와 행동과 공로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러한 공로주의, 행위구원, 신인 협력주의의 위험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 답변, 우리 개혁주의 답변을 읽어봅시다. 밑에 줄,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인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지 않노라고 말한 후에 계속하여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는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를 향해서는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은 5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절대로 취소되지 아니하고 구원이 중단되지도 아니하고 악한 자가 그들을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백성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 절 차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동일하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동일한 대상으로 야단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나도 구원 못 받았나? 혹시라도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다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죄를 내가 범했으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회개, 회개. 그래서 이러한 지나친 회개론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건주의에 속하게 되면 신앙적 우울증에 빠집니다. 세상적 우울증도 있지만요, 종교적 우울증도 있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불안감, 자기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왜 우리가 가족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공간에서 버림받고 왕따가 되면 얼마나 우울증이 걸립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소속감을 갖지 못하면 엄청난 소외감을 겪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평생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깨지게 되고 불안함이 극대화되면서 항상 우울한 거예요. 실제로 장로교인들은 굉장히 얼굴이 밝고 얼굴도 화색이 돌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회개론을 강조하는 이런 교회론에 다니는 성도들 보면 항상 우울해요. 얼굴이 어둡고 죄에 각성해야 돼, 죄에 반성해야 돼, 죄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내가 혹시라도 성령 해방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이런 죄에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야, 우리 놀러 갑시다. 거기 내가 또 혹시 갔다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 범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너무 재밌게 할 것 같은데 쾌락에 너무 내가 또 빠지다가 심각한 죄를 범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써 도르트 총회 때 그런 논리가 이미 다 언급이 됐던 겁니다. 우리 답변 그 밑에 또 5절 또 읽어봅시다. 주장, 알미니안 주장. 우리는 특별한 계시가 없으는 이 세상에서 미래에 있을 성도의 견인에 대한 아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너무 세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 강조하는 경건주의 쪽에서 늘 즐겨 쓰는 말입니다. 성도들 구원 받았다라고 너무 확증적으로 말해주지 말라라고. 그럼 성도들 게을러진다라고, 나태해진다라고. 우리 답변 보세요. 위의 주장은 참 신자들이 가지는 확실한 위로를,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 다시 침투해 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확신을 그 어떤 특별하고도 비정상적인 계시에서 찾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성령의 증거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또한 요한도 이렇게 말한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교도의 그 대가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조차도 자꾸만 이런 확신들이 성도들에게 없으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뭔가 어떤 강력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오는 거를 성령의 임재라고 그러면서 그런 부흥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오순절파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방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부흥 체험이라고 그러고, 그걸 뭔가 성령으로부터 강렬한 뜨거운 그런 부흥 체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보편 수단인 은혜의 수단, 예배 참석하고 성찬에 잘 참석하고 정규적인 교리교육 잘 배워가고 그러면서 십계명을 따라 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격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고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세례로 초대되고 그렇게 회개한 성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으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어떠한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처음부터 배신자, 배교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형식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기독교의 교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속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곡해하면서 끊임없이 망가뜨리는 그러한 특수한 죄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타겟가 된 겁니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용서받을 수 없는. 왜요? 일정한 기독교의 교리를 어느 정도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계속해서 파괴하고 지속적으로 교회에 위협을 가하면서 그렇게 거짓된 형태로 망가뜨려 놓는 이러한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일정 정도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통 기독교 신앙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성, 지속성,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리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또 임시성,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배교자들, 형식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 보편 성도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예배 시간 좀 늦게 일찍 오셔야죠. 근데 예배 시간 좀 늦게 왔다고 성령 회방죄를 지을 줄 알아! 뭐 이렇게 5번 빠지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도들끼리 조금 다퉜어요. 한 번 더 싸우면 성령 회방죄에 빠질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경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짓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특수한 죄와 특수한 대상에게, 그러나 이러한 대상과 죄는 있다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한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것이죠.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브레이크 역할을 통해서, 뭔지는 정확하게 안 가르쳐줘요, 성경이. 이게 참 놀라움이에요. 이게 아주 신비로운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죄인지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일부러 싹 비스무리하게 가려놨어요. 그러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도록, 교회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과 교회가, 지도자들이 오랜 동안 기도하고 또 토의하고 의논하면서 도무지 안 되겠다, 이 교회를 공격하고 짓밟는 이 악한 세력들을 성도들이 조심하도록 정체를 명확하게 드러내 줄 필요가 있겠다.
거듭거듭 회의하고 의논해서 이 악한 자의 정체를 명확하게 합시다 라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만이 그 대상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6항에서는 교황은 적그리스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죄를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요즘에 부흥사들이 그렇게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성령 해방죄 짓는 거다라고 그러면서 막 협박하고 성전 건축 헌금 내라라고 막 이러면서 적게 하고 막 이러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령 해방죄 짓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부흥사들이 이거를 남용했습니까? 성도들이 결국 헌금 많이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것처럼 괴로워하고, 또 최근에는 오순절파가 점잖은 성령론을 가르치는 우리 장로교를 갖다가 뜨거운 은사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로교가 비판하니까 장로교 신자들은, 신학자들은 아주 딱딱하고 메마른 스콜라적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반대하는 성령 모독자들이요, 성령 회방죄자들이다라고 저희를 그렇게 욕합니다. 저도 아주 무지하게 욕먹었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막는 아주 악독한 성령 회방죄들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을 막는 자들이라고. 그 장로교는 그렇게 막 까무러치고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막 행동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이런 성령의 활동은 없다라고, 그런 거는 다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거라고 장로교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성령론들은 다 그건 미신 샤머니즘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파에서는 장로교 신학자들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저 성령 모독자들, 저 성령 회방주의자들. 이렇게 성령 회방죄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자기들 말 안 듣는 자들, 부흥사들에 의해서 건축 헌금 많이 안 내는 사람들, 또 오순절파에 의해서 쓰러지는 성령운동 인정 안 하는 자들, 이렇게 저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성령 회방죄를 그렇게 적용해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분명히 성경에는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거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렇게 접근해 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21항 회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이 점은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보고 놀랐다. 여기도 보세요. 회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회개를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거기 부분도 밑에 계속 읽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불신자들을 부드럽고 관대하게 대하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또 밑에 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권고를 보내신다. 그러나 권고의 효과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에 달렸다. 우리가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는 바깥에 전도할 때는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회개의 그러한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지 인간이 준비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을 창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자기 힘으로 더 훌륭한 본성을 입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 읽으세요. 중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에서 준비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밑에서 넷째 줄 회개가 읽어봅시다. 회개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지만 그것을 믿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보세요. 구원의 원인처럼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라는 단어를 자꾸 쓰게 되면 회개가 마치 우리 인간의 그러한 노력에 의한
원인인 것처럼 자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믿음 때문에 라는 전치사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원인처럼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도구처럼 표현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원인처럼 자꾸 표현하게 되면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의 노력이 마치 신앙과 회개를 만드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헬라어에도 때문이라고 절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단, 도구, 영어는 by pace, through pace,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때문에는 언제 붙여요? 퀴즈. 구원론에서 때문은 언제 붙입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때문에는 언제 붙여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건 도구가 아니에요. 그건 공로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수단을 말할 때는 믿음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가 결국 이렇게 교파를 나누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앙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앙과 회개를 지나치게 원인적으로 자꾸만 강조하게 되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자꾸만 그 때문이라는 말을 자꾸 쓰다 보면 내가 한 거지 이렇게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라서 반드시 수단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 신학 훈련이 안 돼 있는 목회자가 이신칭의와 구원론을 설교할 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성도들은 막 듣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과정은 이런 엄청난 트레이닝을, 단어 하나를 엄밀하게 구별해서 잘 쓸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목회자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선배들과 신학자들 앞에서 목회자 예비 후보생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검사와 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학자들과 선배 목회자들은 그런 단어 하나, 우리 장록에서 안 쓰는 그런 문장들을 걸러주는 겁니다. 중생의 전 과정. 왜 이런 단어를 썼겠어요? 제세례파가 일부분은 회개와 신앙은 마치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보태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자꾸만 구원의 원인처럼 이렇게 말하는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107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결국 이 다섯째 줄 읽어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배교자들을 구원의 소망에서 제외하려고 한 사도들은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6장 유명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사람에게 아버지 같은 그의 은혜를 보이시며 이를테면 그의 고요하고 기쁜 얼굴로 그들을 그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나 불경하여 용서하실 수 없는 자들, 버림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만드시며 그들에 대해서는 진노를 나타내신다. 배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사도는 이런 벌이 있으리라고 아주 분명히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며 짓밟는, 10장 29절에도 26절에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일정한 임시적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 우리말에는 좀 어렵게 번역이 됐죠. 짐짓, 영어 번역에는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willly,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 한 번 실수하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일정한 지식을 알고 일부러 예정론이 싫어서 예정론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교리를 파괴하는 이런 배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그 뒤에 어떤 엄격한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듯이 바울은 모든 의식적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보세요. 이거를 전체 대상으로 함부로 이거를 막 설교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배교만은 용서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독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여지 없이 엄격한 벌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죄는 개개인을 야단치고 성도들을 훈계할 때에 함부로 말하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이런 죄는 공적으로 합의해서 교단과 총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어떤 인물, 공적인 어떤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여요. 그 다음에 헬라어에 남성으로 쓰여가지고 사람으로도 쓰이고 중성으로도 쓰여가지고 물건으로도 쓰입니다. 국가, 법 이렇게 중성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또 남성으로 써가지고 한 개인처럼도 표현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벌써 나타났다. 요한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단수, 복수, 복합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타겟가 된 인물에 주로 이렇게 쓰여지는 표현이지 이걸 성도들 개개인의 성화적 잘못에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장록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줄 히브리서 같이 또 읽어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하실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기도 하고 선한 말씀을 맛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어거스틴 이래로 이 구절을 신자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불신자, 임시적 신앙을 가진 자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여기 성령에 참여한 건 뭐예요? 이거는 성경에서는 일반은 총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도 성령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일시적인 신앙,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게 되면 잠시 기쁨으로 설교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심으로 마음의 거듭남으로 받지 않아도 잠깐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듣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돌멩이 들어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도 있지만 참 괜찮은 설교네. 뭐 기독교 목사들은 저렇게 설교하나 보지. 좋은 소리다. 나쁜 짓 하지 말라라고 하는. 괜찮네. 이렇게 그래도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하라 하면서 임시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긍정하는 그러한 임시적 은혜를 성령에 참여한 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맥을 봐야 돼요. 그 문맥 속에서 진심으로 본성이 거듭나는 그러한 성령의 참여를 말하는 것인지 임시적인 또 아니면 일반은 총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건지를 봐야 됩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자 아닌 사람도요.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조직신학 종말론 부분을 녹화를 또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 작업을 목사님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한 7, 8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목소리와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매주 지금 진행되면서 이제 신약은 거의 다 완성을 했고 누군가는 남겨놔야 요즘은 또 책으로도 잘 안 보잖아요. 또 책도 절판이 되고 나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는 유레카 신세계다 이거 이거 구글이 망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시대는 이 인터넷이 지배하는 시대일 거고 그러면 조직신학 동영상으로 만들어놔야 되겠다. 개혁파 조직신학 동영상으로 만들어놔야 되겠다. 하이델베르그 또 웨스민스터 지금 하나씩 거의 다 완성해가고 최고는 지금 신구약. 아주 막 탈진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반드시 남겨놔야 되겠다. 우리 선배들 통해서 남겨놓지 못했으니까 또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그래서 제 은퇴하기 전까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자료들을 후에라도 교역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배우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료를 남겨두려고 엄청난 지금 영상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이 조직신학 종말론 부분에서 죽음에 대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보고 그래갖고 묘지 파헤치는 거 막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도 좀 보고 이렇게 여러 부분들을 죽음을 준비하는 또 이런 호스피스 또 이러한 요양병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그 죽음의 마지막 과정에 대한 많은 또 이런 역사적 자료들도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 공부들을 이렇게 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이러한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고 했을 때에 뭔가 이게 도대체 내세의 어떤 능력을 맛봤다라는 건가?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평생 모았던 100억, 막 1000억씩 학교에다 기부하고 막 믿지도 않는 분들이지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자신의 내세에 대한 어떤 이러한 반성과 지나온 삶에 대한 그런 후회라든가 이렇게 건강한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꽤 이런 내세가 주는 교훈들을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일반 은총적 경험도 또 일반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떤 혜택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불신자에게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밑에 셋째 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옛날 노바티아누스가 미친 듯 날뛴 것은 이런 귀절들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 노바티안 또 어거스틴 때는 누구예요? 도나티스파. 칼빈 시대는 제세례파. 또 17세기 때는 웨스민스터 때는 누가 대상이에요? 완전 성결주의자들, 완전한 성화주의자들, 완전 회개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미친 듯이 날뛰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교리의 근거로 쓰면서 칭의 취소론과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완전한 회개, 완전한 성결을 강조했던 소위 순혈주의자들, 순결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조그만한 흠도 용서치 않는 조그만한 부족함도 그 가짜 신자라고 이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완벽주의자들입니다. 다 이 사람들이. 첫째로 다섯째 줄 아래 거기 첫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는 그의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여기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2장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예수님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높아요? 성령님이 더 높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더 높아 버리죠. 예수님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무시하면 용서 못 받아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대빵이에요? 예수님은 더 낮은 존재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죠. 그래서 삼일체를 잘 정립해 놓으면 이 표현은 다른 의도예요. 예수님은 공적인 죽음의 중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해요? 실제적 전도 사역을 하잖아요. 전도를 하고 그 전도의 손길을 주시고 또 전도를 받았을 때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기회를 박탈하고 외면하고 뿌리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천국 갈 기회를 잃어버리는 저 심판에 영원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를 무시하고 망가뜨리는 자들은 영원히 심판밖에 남을 게 없다 이런 뜻이지 예수님 무시하면 괜찮고 성령님 무시하면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맥의 흐름이 전도의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전도를 이루어주시는 구원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적 전도의 기회들을
구원의 기회들을 우리가 걷어차 버리게 되면 지옥밖에 남은 게 없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에요. 밑에서 셋째 줄 한 가지 죄만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이 죄는 절망적인 광증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래서 일상적인 연약함, 성도들의 죄에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중요한 특별한 그러한 죄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구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22양 용서할 수 없는 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결코 읽으세요. 용서를 받지 못할 용서를 믿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그리스도께서 이 죄는 이 세상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잘 말했어요.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뭔가를 거부하고 공격하는, 그러나 이제 충분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조금 더 보충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확고한 증거의 도움을 받아서 자연히 모든 다른 정의를 쉽게 능가할 수 있는 진정한 정의를 이제 제시하겠다.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면서도 기독교를 어느 정도 접한 거예요.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일상적인 임시적 지식을 얻고, 임시성, 교육의 임시성, 그러면서도 의도성, 지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의도성, 그 다음에 지속성, 계속적으로 교회를 괴롭히는 이러한 한 세 가지 정도가 포함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에서도 46번 거기 보게 되면 성령을 거스리는 회방 대신에 회방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도 조금 구별했고 영어에서도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 한글 번역엔 약간 좀 그게 선명하게 안 드러나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회방 이렇게 해서 성령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게 아니고 회방하는 그러한 악한 영, 영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과 기독교의 전도를 회방하는 악한 행위들 이렇게 조금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맨 아래줄 읽어봅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논박하며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하면서도 그 양심이 여전히 반대를 계속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인 조명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성령을 거스려 회방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유대인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이름으로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사도행전 6장 그 밑에 둘째 줄, 그러나 사악하고 불결한 생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항해서 미친 듯이 날뛴 자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교훈인 줄 알면서도 그 교훈에 항거한다. 주께서 책망하신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교리에 대한 임시적 지식을 갖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한 회방의 그런 영들, 영적 활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밑에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무지와 불신앙이 합해서 바울이 용서를 얻게 했다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무지와 불신앙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과 불신앙이 합한 경우에는 용서를 받을 여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떤 차이예요? 무지냐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 차이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몰라서 또 연약해서 무지와 불신앙으로 범죄하는 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식과 불신앙이 결합된 형태로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면
이게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24망 두 번째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같이 읽습니다. 자세히 주의해 보면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한두 번 하는 타락이 아니고, 이렇게 성도들이 연약해서 범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구원을 버리는 그 보편적인 반역임을 이해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이렇게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읽습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의식적으로 또는 고의로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척한다는 뜻은 방탕, 무절제한 생활로 단순히 주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교훈 전체를 고의로 의식적으로 배척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렇게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6장, 10장 이 구원 취소론 이야기할 때 늘 쓰는 말이지만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그 중간쯤 뒤부터 읽어봅시다. 111페이지.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의식적인 불경건으로 없애고 하늘의 은사의 맛을 뱉어버리는 자들은 성령에 의한 성화에서 스스로 단절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유린하리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불경건이라는 뜻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는 뒤에 있는 다른 구절에 짐짓 고의로 의식적으로라는 말을 첨가한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는 속죄제가 제사가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맨 아랫줄 그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명백하게 부정할 때에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한다. 자, 24항 이제 결론을 갑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112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첫째 줄을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를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영원히 눈이 어두웠고 그 결과로 회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지금 주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부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정당한 심판을 받는 배교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에서의 이제 샘플로 보면 에서의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후에 에서의 예를 이 점에 적용하였다. 에서가 잃어버린 상속권을 회복하려고 눈물과 통곡으로 구했으나 헛수고였다. 또 스가랴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세 번째 단락 여기에 깊이 유의해야 할 사실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 회개하기만 하면 곧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분명히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붉은 피와 이런 것들도 회개하면 양털과 같이 그렇게 희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분명히 용서의 약속을 주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용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 이 구절을 잘 조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마치 이걸 대립되는 걸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분열이 생기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마음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회개란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엄중한 경고를 이렇게 또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5항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성경에 보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회개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너무 그렇게 무자르듯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너 진심으로 회개했네 안 했네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너무 어렵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회개를 너무 남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굉장히 신중하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양한 회개의 모습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아합의 사건에서도 회개 교리를 배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묵상을 대부분 뭐예요? 사람을 자꾸 보면서 묵상을 하잖아요. 칠 때 교리를 보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아합과 같은 경우에도 아주 독특한 사건이죠. 구약의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줘요. 우리 마음 같았으면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가지고는 그냥 절단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 악독한 인간이 잠깐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고 전쟁의 위협에서 구해 주십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럼 아합의 회개는 이게 진심인가? 가짜인가? 근데 가짜라면 그분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짜라면 아니 하나님이 가짜 회개도 용서해 주시고 전쟁도 막아주시는가? 아니 만약에 진짜라면 아니 평생 그렇게 악한 짓을 해놓고 이렇게 잠깐 회개하면 그러면 다 용서받는 건가?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맨 아래 어떻게 아합이 용서를 받고 그에게 내리게 되어 있었던 벌을 피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의 만년의 행동을 보면 그가 다만 갑작스러운 공포심에서 떨었던 것이 분명하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라 뭐예요? 공포심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 공포심에 두려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고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진심 어린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나의 대답은 이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위선자들은 이와 같이 얼마 동안 용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경계를 삼기 위한 것이다. 아합에 대한 벌은 경감되었으나 그것이 단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그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는 비록 은밀했으나 그의 집에 머물렀고 그는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다. 잠깐 육체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지 결국 그 집안은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에서도 역시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맨 아래를 읽어봅니다. 결론. 맨 아랫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울음이 거짓이며 마음이 부정직한 것을 아시면서도 자주 손을 내밀어 그들의 재난을 완화하셨다. 밑에 줄 이와 같이 지극히 인자한 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심으로 인도하려 하셨고 또한 그들을 변명할 여지가 없게 만들려고 하셨다. 밑에서 넷째 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하신다는 선례를 보이셔서 경건한 사람들은 생활을 고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완고하게 핍박을 하는 교만한 자들은 더욱 엄한 정죄를 받게 만드신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용서에 대한 약속들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를 소개해 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때는 얼마나 더 많이 용서해 주시겠느냐라고 위로의 소망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함부로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또 교회를 공격하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또 경고도 하면서 브레이크 역할을 또 해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회개를 봐야지 회개의 어떤 겉모습만 잠깐 보고 또 무슨 회개의 어떤 그 탄식만 잠깐 보고 회개를 했니 안 했니 준비가 됐느니 안 됐느니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좀 더 신중하면서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성도가 진심으로 그 교리를 이해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지들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그리고 나서는 세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십계명과 관련해서 칭의와 관련된 협박을 해서는 안 되고 목회자가 반드시 성화적인 책망으로서 훈계하고 다독거리고 권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거를 잘 구별해서 대해야지 그래야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겁니다. 회개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장로교는 어때요? 이렇게 공적인 회개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경건주의자들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마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됐지. 뭘 목사님이 자꾸 관여를 해.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아니요. 우리 장로교는
사적인 회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 반성했어요. 아니요. 그 반성한 것에 대한 유무를 당회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금지를 시키기도 하고 성찬을 해제시켜서 참여하도록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적인 회개와 공적인 회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죄를 졌다라면 양심의 그 가책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목사님, 저 회개했는데요, 마음에 위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분명히 회개한 것 같은데. 그 들어보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더 회개해야 돼, 더 회개해야 돼, 더. 이게 자기 마음이 기준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회개 안 하는 이 강팍한 마음도 문제지만 너무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불러다가 진심으로 성경적 교리를 십계명에 위배되는 행동을 본인이 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러한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네, 목사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이 부분을 반성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들어보고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또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지를 적어도 교회 질서 안에서 판단하고, 네, 그 정도 그러면 됐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는 목회자가 성찬 참여를 허락할 테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목사님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데요. 그것 자체도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요, 그리스도의 값없는 용서로 성화도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고행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확신을 어떻게 갖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에서 이제 중단하시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교리적으로 또 배우고 그걸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꾸 불안해도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또 붙드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로보다도 내 죄책감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신앙의 체계를 몰라서 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어떤 죄를 범했든지 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 흘림을 우리가 또 의지해서 회개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의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예배의 이 순서 안에 사죄의 고백을 담기도 했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고백해요. 그럼 목회자가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용서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사죄의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공적인 사죄의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이 자꾸 우리를 짓누르니까. 뭔가 이렇게 금가루라든가 뭔가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이런 표시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우리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교회가 공적으로 용서되었습니다라고 이런 질서도 만들어줬던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하도 용서의 확신을 못 가지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당대 로마 카톨릭의 고해 성사랑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겹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제 후대에 와서 웨스트민스터에 와서는 이거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없애주고 당회의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공적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사적으로 확증해주는, 공적으로 불러다가 확증해주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러는 방식으로 그 공적인 위로를 주는 것에 대한 질서를 확립해 준 겁니다. 이렇게 예배 의식서 안에서도 사죄의 선언이 들어갈 정도로 성도들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성적인 이러한 범죄,
우리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남자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범죄하는 그런 성적인 이런 유혹들, 또 이런 성적인 민감한 그런 반응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러한 연약함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생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만 남자들은 끊임없이 성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과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생리적으로 또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거를 무조건 막 죄라고 취급하면서 양심의 가책으로 막 그렇게 공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 사춘기 남자애들 성적으로 막 폭발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자유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기 굉장히 민감한 이 주제. 그럴 때에 엄격주의에서는 무조건 죄악시합니다. 절대로 못하게. 근데 지금 의학계 비뇨기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연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 것인가,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무조건 죄악이라 그러면서 결혼 전까지는 절대로 어떤 행위도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뭐라지? 순례자? 중세시대 수도사들 만듭니까? 그럼 우리 청년들 어떻게 수도사로 만들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결혼 전까지 그런 거를 구축하고 사는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간음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우리의 생체적 반응 때문에 이렇게 남성들이 겪는 그 연약함과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간음죄라고 막 공격하면서 이렇게 버리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그 죄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장로는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일반은 청안에서 이렇게 차선책의 원리로, 늘 들어왔던 차선책의 원리, 배려해 주는 것이. 야동이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참여하고 이런 것 접근하고 이런 것들은 금지시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최소한의 방식으로서의 그런 어떤 성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 운동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허락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선책의 부분으로 이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건 아니에요. 차선책의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성적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자세하게 다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이 죄와 관련해서 여기까지도 또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고, 이건 실제적으로 또 사춘기 남자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죄라라고 지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줘야 되는 것인지, 또 본인 당사자들도 계속해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시달려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회계 문제에서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하고 또 모였을 때는 더 자세하게 토론도 하고 또 책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도 해보시죠. 자, 오늘은 3장 이렇게 회계론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마쳤습니다. 기도합니다.